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가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맛이 있다고, 9가지 특성이 있다고 설명하는데, 오늘은 그 7번째 맛인 충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 이제 2가지 특성만 남죠. 온유, 절제. 그동안 이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 따라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령의 열매와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맺으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성령의 열매 수준이 너무 높은데 나는 못하겠는데, 지레 겁을 먹고 시도할 엄두도 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불가능한 걸 자꾸 명령하는 것 같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펴보니까 저렇게 살다가는 내가 호구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그렇게 들리기도 하지요. 계속 참아야 된다고, 계속 양보해야 된다고, 계속 다른 사람을 위해야 된다고, 계속 기뻐해야 되고, 이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피면 살필수록 내가 해야 될 일에 가짓수는 많아지는 것 같고, 부담만 계속해서 늘어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의 특성들은 우리 안에서 발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냥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글자로 보고 이 단어로 볼 때는 이 중에서 한 3개는 할 수 있겠다, 아니 1-2개는 그래도 내가 자신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사랑에 대해서 이만큼 살피고, 또 희락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이것에 대해서 막 이만큼 살피다 보니까 이거는 한 가지도 내가 하기 힘들겠는데, 나로선 도무지 할 수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열매 특성들은 타락한 인간은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만 우리에게 맺히실 수 있는 거죠. 피조물이 가질 수 없는 신의 성품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시는 겁니다 라는 선언을 먼저 했던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또 그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는데, 그러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성령의 열매가 맺히시겠거니 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면 안 되더라도 발부어동 쳐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둘 다일까요? 성령의 열매의 7번째 특성이 충성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특성을 살펴보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이렇게 작동하고 이렇게 맺히는 것이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먼저 이 충성이란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피스티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요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신실함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는 충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본문에도 충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원어 성경을 보는 어려움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한 단어의 뜻이 너무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뜻을 아우르는 그 분위기를 가지고 이 단어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도 성령의 열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충성이라는 번역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거기에 이 신실함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아서 생각하면 그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충성, 신실함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아마 우리 어르신 세대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걸로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좀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는구나, 좀 너무 고전적인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 한국교회에서는요, 이 충성이라는 덕목이요, 아마 교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덕목이었을 거예요. 그죠? 많은 목사님들이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설교하고 찬양도 그런 찬양 많이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보면 충성에 대한 찬양이 점점 없어지고, 충성에 대한 강조도 좀 없어지고, 오히려 위로, 회복, 뭐 이런 사랑, 이런 말씀들이 더 강해졌죠. 그리고 이 충성이라는 말을 그렇게 서서히 강조하지 않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충성이라는 것을 내가 막 열심을 막 내야 되고, 내가 막 헌신을 막 해야 되고, 애를 쓰고 막 애써야 되는, 힘써야 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사실 충성이라는 건요, 나보다 큰 존재를 만나잖아요. 내가 나보다 큰 존재를 만났을 때 자연적으로 내게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뭐 정말 그 TV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막 그 마음이, 아는 척 하고 싶고 막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그냥 저절로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게 바로 충성에 대한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에 가까운 것이 바로 이 충성이에요. 나라에 대한 한번 충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언제 생겨나던가요? 여러분이 막 내가 나라에 충성해야겠다 막 이렇게 막 작정하고 마음을 먹어야 그 충성심이 생겨나던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뭐 스포츠면은 국가대항전, 뭐 한일전 축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어떻습니까? 흔히 국뽕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충성심이 그냥 여러분 안에서 막 마구 솟아나죠. 그리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세계에 나가서 막 그 국위선양을 해요. 뭐 어떤 이번에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기도 했고, 어떤 사람이 막 세계 최초로 뭘 발명했다 그러고, 그럼 막 여러분 안에서 그 속된 말로 국뽕이라는 게 막 차오르지 않습니까?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도 이 군대에서 그걸 경험했을 겁니다. 이 충성이라는 거는 그냥 그 계급장만 봐도, 그 말동, 별, 그 계급장만 봐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어떠세요?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전쟁 영화나, 그죠? 뭐 이순신 장군 같은, 또는 독립운동을 배경으로 한 그 영화나 다큐멘터리, 드라마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막 나라를 위한,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는 그 결기를 하고 그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그 장면들, 그리고 실제로 막 그 사람이 막 그 형장의 이슬로 또는 전쟁터에서 막 그 사그라져 가는 그 모습들 보면 어떻습니까? 막 여러분 안에 막 어떤 막 울컥울컥하는 감정이 막 생겨나지 않습니까? 막 눈물이 막 흐르고. 제가 좀 감정적인 사람인데, 제가 한 번은 그런 영화를 보다가 제가 극장에서 오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영화 본 동생이 아직도 그거 갖고 저를 놀리거든요. 영화 보면서 그렇게 우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런데 그런 장면을 보면 내가 울려고 해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국가에 충성하는 그 마음이 왜 내 마음을 건드리는지, 그게 왜 내 감정선을 건드려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게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그 대상이 어떤가에 따라서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죠. 그런데 이 국가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 막 위기의 상황에서도 국가를 배신하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했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 성령의 열매 특성을 설명하기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그 충성심이 거의 무조건 반사처럼 그냥 무조건 생겨나고 그냥 강력하게 그 충성심이 확확 솟아나오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기를 봤을 때요. 특히 자기 아기, 특히 첫 아이 때, 그 아이가 태어나거나 또는 첫 손주일 수도 있겠죠. 그 자녀나 손주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첫째 오늘이가 태어났습니다. 감사하고 기쁘기도 했지만 뭔가 막 두렵고 막 불안한 거예요. 얘를 막 보호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막 저절로 막 솟아나는 거죠.
사실 저희 아들 첫째가 4kg가 넘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한 2배는 컸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애들 보통 요만한데 오늘은 이만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에게는 이 아이가 너무 작고 연약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안으면 막 부셔질 것 같고 막 이 연약해서 막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는 거죠. 막 자고 있어도 막 숨쉬나 확인하고, 초보 엄마들 많이 할 텐데 숨 쉬는지 확인하기도 하고, 그죠? 막 조금 토했는데 막 이거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내 마음에서 막 뭔가 이 헌신과 이 충성심이 막 솟아나온단 말이에요. 필요 이상의 행동을 한다는 거죠. 아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는 막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막 되게 조심스러워. 유모차에 태우고 막 거리를 나가는데 뭐 위험한 거 없는지 막 살피게 돼요. 위험하지도 않은데 막 옆으로 차가 지나가는데 막 불안해요. 제가 감정적이기도 한데 또 공상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상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럴 때는 이 상상이 끝간데 없이 펼쳐져요. 내가 아이를 태우고 운전하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그때는 내가 이 아이를 감싸 안아야겠다. 이 아이가 이제 가시트에 타고 있으니까 제가 뛰어들어서 얘를 감싸 안고 얘를 살리고 내가 죽어야지. 막 유모차를 끄고 갔는데 브레이크 고장나면 막 트럭이 막 덮쳐와요.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저쪽으로 밀어내고 내가 트럭을 온몸으로 막아야겠다. 굉장히 이상한 상상까지 막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대단하거나 내가 막 뭘 애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뭐 감동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아기의 부모로서 자연스럽게 제 안에서 나오는 감정이잖아요. 바로 이게 충성이에요. 이 아이가 나보다 큰 존재이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 존재이고 그래서 내가 충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의 자녀에게, 나의 손주에게, 또 나는 내 어떤 뭐 조카에게 뭐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진짜로 막 어떤 스승을 만났을 때, 정말 나랑 같은 분야에 있는 정말 위대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막 주옥처럼 들릴 때, 이야, 너무 존경스럽다. 와, 저 사람과 친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뭐든지 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충성의 마음이 솟아나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그 충성을 솟아나게 했던 그 존재들, 그런 분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다 이미 충성을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충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성령의 열매가 내가 억지로 맺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의 열매를 내게 맺히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 안에서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 이 충성이라는 것이 들어간 한 가지 이유와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가 또 이 충성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이죠. 오늘 이 달란트 비유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구가 나오죠? 먼저 이 주인. 이 주인은 분명하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3명의 종이 나옵니다. 이 3명의 종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주인은 이 3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달란트 수가 각자 다르다는 것이 참 흥미롭죠. 주인은 이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돈으로 장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이익, 100%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윤을 받아서 남기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종들은 주인님, 제가 이만큼 남겼습니다. 당신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제가 이만큼 남겼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오늘 내 잔치에 참여해라. 근데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내가 이거 가지고 손해라도 받다가는 우리 주인 날 죽여버릴지도 몰라. 그리고 땅에 묻어놓죠.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여기 당신이 맡긴 거 여기 있습니다. 제가 땅에 묻어놨지요.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꾸중을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라. 이것이 이 비유를 제가 요약한 것인데요. 이 달란트 비유 어려서부터 설교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성인 돼서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근데 이 달란트 비유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뭘까요? 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구나. 뭔가를 결과물을 남겨야 되는구나.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겠구나. 우리를 저주하시겠구나. 이게 가장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절대 이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것을 표현하고요. 올바르지 않은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것으로 표현해요. 우리 아까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충성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네, 나보다 더 큰 존재를 만났을 때, 또 그와 관계를 맺어갈 때 자연스럽게 충성과 헌신이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주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그 주인과 자신과의 관계를 축복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습니까? 주인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물어도 이빨 하나 안 들어갈 사람이야. 당신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야.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야. 이게 주인에 대한 태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이 종들의 태도와 방향과 인생의 결과가 정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이 달란트 비유 앞뒤로 비유가 하나씩 더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 바로 전에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10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달란트 비유 다음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을 모으고 양과 염소로 분류해서 심판하신다는 그 3가지 비유가 함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와 충성에 대한 것을 알려면은 이 3가지 비유를 전부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이 목적과 충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인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는 어떤 비유입니까? 네, 그 당시에 신랑이 올 때 아마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혜 있는 5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혹시 밤에 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등불을 준비하는데 등불과 함께 기름을 따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게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했죠? 그냥 등불만 들고 간 거예요. 신랑이 더디게 오니까 모두가 잠이 듭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이제 깨어난 거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던지 이제 들고 있던 그 등불이 이제 막 꺼질락말락 불이 막 팔락팔락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져왔던 준비했던 기름을 등불에 넣어서 등불을 더 밝히고 이제 신랑에게로 가고요. 미련한 처녀들은 어떡합니까? 기름이 모자란데 나 좀 빌려줘. 야, 나도 지금 가기에는 모자란 것 같아. 어떡하지? 기름을 사러 가야겠다. 그렇게 사러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한 그 비유죠.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비유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거죠. 신랑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지혜로운 5처녀는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큰 존재로 인식하고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이 뭘 기뻐할까? 그분이 뭘 좋아할까?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한 사람. 그것이 충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기름을 더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는 거죠. 미련한 처녀는 어떻습니까? 기쁜 존재, 나보다 큰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헌신하고 해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준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충성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비유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십니다. 여기는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두 부류로 분류합니다. 여기는 양, 여기는 염소. 양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주님이 평가하실 때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봐주었다. 그게 너희 양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양들이 뭐라고 하죠?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 먹을 걸 드리고, 제가 언제 주님을 물을 마시고, 제가 언제 주님이 아플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찾아갔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염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주님을 돌보지 않은 존재죠. 염소들의 항변을 합니다. 아니 주님이 언제 제 앞에 그렇게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주님이 당연히 목마르시면 제가 봤으면 제가 당연히 물 드렸고, 배고프시면 제가 당연히 빵 드렸고, 제가 주님이 아프시면 당연히 제가 돌봐드리고, 주님이 옥에 갇혔으면 제가 당연히 면회 갔겠지요. 제가 주님이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언제 제가 그랬다고 그러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염소들은 영벌에,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 비유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다 뭘 하고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해 주고 있는 겁니다. 충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은 나보다 더 큰 존재를 위한 헌신이라고 했죠.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어떤 칭찬을 받았죠? 그냥 충성된 종아라는 표현만 받았나요? 아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충성은 오늘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충성과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착하다라는 말은 성령의 열매 특성 중에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양선이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양선, 선한 것. 이 선함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딱 맞게, 딱 부합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명령대로 사는 거죠. 그 명령이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창조의 목적대로, 그 선하신 목적대로 잘 사는 것.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명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존재들을, 다른 사람들을, 다른 존재들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딱 맞게 적합하게 선하신 목적대로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양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게 왜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냐 하면은 분명합니다.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뭘 버린 건가 하면은 자기 중심성을 버렸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류의 가장 고질적인 병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충성으로 나간 사람은 자기 중심성을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서 자기 안에 자기가 가득하고 자기 안에 갇힌 사람은요, 절대 충성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이제 주님께 충성으로 나아간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와 외부를 바라볼 줄 알게 됩니다. 주인이신 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이신 분이 너도 걸작품이고 저들도 걸작품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들에게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들에게도 사랑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 친구, 교회, 이웃,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하나님이 작은 자, 소자라고 말한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찾게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특성들이 거기에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달란트 비유에 충성과 양선이 나옵니까? 그리고 왜 종들은 달란트를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장사, 사업, 이거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윤을 내가 얻는 거죠. 모든 직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직업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직종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직업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업종과 직업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뭡니까? 이거는 이 시대를 타지 않고 모든 사람,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직업이 오래 살아남는 거고 그 직업이 좋은 직업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자 함입니까? 이 세 가지 비유를 종합하자면 충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먼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나보다 더 큰 존재에게 헌신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충성이 이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면서 충성이 드러나는데 이 충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확실해지죠. 뭡니까? 내가 가진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른 존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뭘로 드러나는 겁니까? 양선이 뜻하는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했습니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윤이 남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인께 갔더니 주인이 칭찬받은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를 잘 살게 하는 것으로 되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존재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게 우리는 매우 두렵습니다. 망설여집니다. 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뭡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거를 주인께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 내가 만들어낸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하죠. 그것을 나눠줘라.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봐라.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이거 얻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밤낮으로 노력한 줄 아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나눠줘요? 맞는 말이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밤낮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그 체력이 필요한데 여러분의 몸과 그 체력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 제가 평생을 노력해서 사업을 읽었다고 제가 이거 하냐고 얼마나 쇠가 빠진 줄 아세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여건들을 붙여주지 않으셨다면 그 사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또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는데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천은교회 어느새 담임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 담임 목사로 청빙 당했다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천은교회를 만나게 하셨고요. 그래서 그 천은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가서 경험하게 하셨죠. 근데 그 다른 교회 가서 경험한 가장 큰 게 뭐냐면 천은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고 너무 소중하다라는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한성 목사님 통해서 더 많이 배우게 하시고 어느덧 한성 목사님이 호주로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 호주에서 다른 교회를 섬겨야 될 그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바로 이 자리에 제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제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거죠. 이게 바로 달란트의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 달란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충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충성이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달란트가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받은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뭘 주셨는지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감사일기를 쓰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감사일기를 먼저 시작한 교회들의 저희 선배 목사님, 그 선배 목사님 교회 이름이 감자교회입니다. 감사가 자라는 교회라고. 거기는 감사가 아주 그냥 주된 그 사역이에요. 그분이 해주신 말씀을 듣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올해 시작을 한 건데요. 감사일기를 써보면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먼저 경험을 얘기해 주는데 교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대요. 5개를 쓰는데, 감사 5개를 쓰는데 1, 2, 3번은 그냥 잘 써진다는 거예요. 근데 4번을 쓸 때는 그래서 어떻게든 4번을 메꾼대요. 근데 5번, 이 5번을 쓸 때는 진짜 머리를 막 쥐어뜯고 쥐어짜야 겨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쓸 때도 많고. 근데 그것을 하다 보면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감사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신방하면서 제가 아주 귀한 고백을 들었는데요.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감사일기 쓰는 것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똑같이 말해요. 3가지를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뭘 써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전에 처음에는 4번, 5번에 쓸 게 없어서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쓸 게 너무 많아서 뭘 써야 될지를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답을 뛰어넘는 모범 답안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감사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가 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그동안 달란트로 내가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회개하게 되고요, 내 것으로 여겼던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내 목숨, 내 육체, 내 영혼, 그 어느 것도 내가 만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 충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존재들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그 길로 가게 되고, 결국 그것이 나를 잘 살게 하는 결과로 돌아오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충성되게 사는 삶은요,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보상은요, 결국 나에게 이윤으로 돌아오거나 주인의 칭찬, 그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 달란트를 맡겼다,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다, 여기서부터가 이미 보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란트를 그 종에게 맡겼다는 것에서부터 이미 이 주인은 종을 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금 1달란트는요,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은 50억 정도 된대요.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그보다 2배는 더 크다, 고대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2배는 더 크다, 100억 정도 될 것이다. 근데 최소한으로 한번 잡아보자고요. 50억.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종은 지금 얼마를 맡은 거예요? 250억. 두 번째 종은요? 100억. 세 번째 종은? 그 세 번째 종도 50억이나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투자를 해야 되죠. 여러분이 아무리 신뢰하고 여러분이랑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금액 절대 그냥 못 맡깁니다.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각서를 쓰든지 계약서를 쓰든지 보증을 하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호장치를 해야 겨우, 신뢰하는 파트너일지라도 겨우 그렇게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아들 정도 되면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종들을 아들 정도로 여기지 않았으면 절대 맡기지 않을 거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이 큰 것들, 이 위대한 것들을 맡기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다. 하나님은 그걸 작은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더 큰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것도 우리 기준에서는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것은 더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상속받은 사람이니까요. 우주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가 어떻죠? 우주의 크기가 사람이 가늠할 수가 없는데 관측 가능한 우주, 여기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밝혀진 게 한 930광년쯤 된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빛의 속도로 930년을 가는 그런 크기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이게 가늠이 안 되죠. 그런데 그거는 관측 가능한 우주고요. 관측 불가능한 우주는 그보다 훨씬 더 커서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주가 아직도 팽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주를 저렇게 펼치시고 우주를 관측할 수 있고 우주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어떤 크기, 어떤 깊이, 어떤 수준의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러 가시는 거예요? 다른 존재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지 않겠니? 그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준 창조 목적, 다른 존재들을 잘 살게 하는 그 목적에 한번 맞게 살아보지 않겠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시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너희가 받은 것을 다른 존재에게 주려고 노력했으니 내가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 더 엄청난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뭐라고 했어요? 이거 내가 손해보면 주인이 나 죽일 거라니까, 나 벌 줄 거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거, 여러분이 손해보았다면, 손실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주인이? 그 결과도 똑같았을 거예요.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길게.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윤이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라고요.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바라는 거고, 그게 충성이고 그 충성에서 나오는 양선인 겁니다. 충성은 무엇입니까? 달란트 비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까? 네, 하나님을 나 한 사람 책임지지도 못해서 빌빌거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내가 뭔가 이유를 내지 않으면, 뭔가를 남기지 않으면 화내고 벌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한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었다고요. 마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와 이 충성에 대한 말씀은 바로 그것들을 타파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달란트를 맡은 자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그 안에서 저절로 흘러나오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으면 자기의 중심성이 깨트려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요, 다른 이들을 환대하게 되고요, 다른 이들을 잘 살게 하는 자로 그 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은교회는 여러분이 그 길로 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 모든 사역들을 마련하는 겁니다. 감사일기가 그렇고요, 천사 나눔 헌금이 그렇고요, 또 우리가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하는 그 어려운 이웃 돕기, 또 구딜스토어 물품 전하는 거, 또 우리가 구역에서 선교사를 돕고, 또 구역에서 개척교회를 돕는 이 일들이 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이겁니다. 충성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배우면서, 아, 충성이 이렇게 흘러가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게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나를 가장 칭찬하는 그 일이 되는 것이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 선과 사랑을 베풀며 나도 잘 살게 하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는 그 아름다운 삶,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 충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